성부 하나님이 지키시네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보존하시네요. 성부 하나님이 지키시고 성자 하나님이 보존하는 사람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멸망할 수 없지요.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멸망시킬 수 없지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는 사람과 성도와 교회를 그 어떤 것이, 그 무엇이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미래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확실하게 밝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삼위 안에서 분명하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확신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과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이야말로 여러분들을 골리앗 앞에 서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서지요? 도전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고, 그 서는 것은 도전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가를 알고 믿어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골리앗,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 걱정 앞에 언제나 여러분들은 승리자로 설 수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17장 32절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2절 함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저는 참 이런 내용이 참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소년이 왕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그 소년이 그곳에 벌벌 뜨고 있는 왕 중에 왕 사울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막내가 왕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죠. 낙담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제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갑자기 용사가 되거나 갑자기 키가 2m에서 3m, 5m가 됐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이 됐나요? 아니요. 다윗은 그냥 여전히 다윗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32절을 말하고 있는 다윗도 도전자의 입장으로 골리앗 앞에 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겼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제 시험 받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줄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 했다면,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는 줄 아느냐 하는 질문에 역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의 시험입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승리 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전자의 입장이 아니라 늘 승리자의 입장으로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일지라도 왕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는 비교인데요, 외적인 눈에 보이는 비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뻔하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눈과 사울의 귀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진짜 귀에 들리는 것 가지고만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비교에는 안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비교에는 안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 가지고 하는 비교에는 여기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사울은 비교하고 있지요. 그래서 뭐 하지요?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한 번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키가 크네? 저 사람 무기가 대단하네? 아니요.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키가 얼마인지 관심이 없고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관심이 없고요. 적이 어떤 전략으로 나에게 다가올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다윗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사울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다윗은 비교할 필요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저 사람 키가 얼마나 되나? 저 사람이 무기가 얼마나 되나? 저 사람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믿음이 다윗이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는 사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36절 한번 보실래요? 3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믿음으로 사울을 위로한 다윗이 이번에는 골리앗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사, 이스라엘 어른들은 두려워만 했지요. 사울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잘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긴 자와 진 자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긴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고 있고요. 진 자는 죽은 시체처럼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잘 견디는 사람이 사울이고요. 불의를 향하여 호통을 치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이 있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합니다. 정말 신비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는 죄의식, 죄책감입니다. 죄의식, 죄책감을 다른 말로 하면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죄책감, 죄의식, 부끄러움이 생겨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예배를 게으르게 드리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수치고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 수치고요. 부당한 이익을 즐거워하는 것이 부끄러움이고요. 형제와 자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소해하고 기뻐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가난은 부끄러움이 아닌데 거룩하지 못한 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 수치이고 부끄러움입니다. 몇십억 하는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것, 몇억 하는 차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닌데요. 정말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데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생기는 첫 번째 변화가 이 죄의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생기는 두 번째 변화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예배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죠. 모세는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차마 견딜 수 없어서 분노했고요. 지금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분노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그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과 강도의 집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분노해야 된대요. 아무 때나 화내라는 소리 아닙니다.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이 의사가 환자를 무성의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병실의 개혁을 외치며 분노했습니다.
흑인 여자가 가족을 떠나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보면서 링컨 대통령이 손가락을 깨물면서 분노하며 노예 해방을 일궈냈지요. 참고는 못 사는 겁니다. 죄인은 불의를 잘 참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어가고요. 의인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분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6절은 다윗의 첫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확실한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고맙다. 여기 2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40일 동안 아무도 내 편이 없더라. 골리앗이 끊임없이 나를 모욕하고 모독하고 있는데 20만 명 중에서 내 편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근데 10대 소년, 목동 소년 네가 내 편 들어주니까 참 고맙다 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이 다윗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편이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14페이지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냈기에 당연히 넘겨짐을 당하고 당연히 채찍질을 당하고 당연히 끌려감을 당할 겁니다. 그러면 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호랑이나 사자나 곰을 파송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니까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리 가운데 이리보다도 더 큰 늑대를 보내시든지 곰을 보내시든지 사자를 보내시든지 호랑이를 보내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호랑이나 사자나 곰을 파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리 가운데 양만 보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질 것이 뻔하고 잡혀 먹힐 것이 뻔한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시죠? 그리고 보내는 양들을 향해서 힘을 키우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을 키우면 사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양들을 향해서 힘을 키우십시오. 당신은 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양들을 보내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만 강조하십니다. 양에게 힘과 능력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양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편이고 하나님이 교회의 편입니다. 이것 말고는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없는 거지요. 여름이 되면 모기가 파리떼 때문에 영 성가셔요. 오늘도 욕실에서 3마리 잡고 왔습니다. 모기가 날아올 수 있는 높이가 대략 한 7m에서 10m 이내래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아파트 10층이나 아파트 20층 사는데 모기한테 물려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7에서 10m 정도인데 어떻게 도대체 모기가 어떻게 날아올랐기에 20m, 30m 높은 곳까지 날아오를 수 있었을까요? 모기는 어떻게 높이의 한계를 돌파했을까요? 파리가 활동하는 영역은 여기 사람 주변, 집 주변
먹이 주변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부산에 있는 파리가 서울까지 갈 수 있을까요? 파리는 어떻게 영역의 한계를 돌파했을까요? 모기가 엘리베이터를 탔답니다. 파리는 KTX를 탔답니다. 타니까 높이 오르고 타니까 멀리 갑니다. 타니까 높이 한계를 돌파하고 타니까 영역의 한계를 돌파합니다.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양의 편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꼭 맞는 칼 주십시오. 안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꼭 맞는 갑옷 주십시오. 안 합니다. 하나님, 내 편 대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다윗은 한 번도 골리앗이 되거나 괴물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다윗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은요, 이기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체 싸움이고, 정체성의 싸움이고요, 존재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 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고난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유혹이 없었습니까? 언제나 사탄이 찾아왔고 언제나 유혹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사탄이 되거나 마귀가 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되지 못해서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양으로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는 사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양이 될 것인가 사자가 될 것인가, 골리앗이 될 것인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고민하지요. 이제 확실히 결단하십시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골리앗에 대한 정보가 많아야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부요함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그곳에 항상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곳에 항상 여호와 이레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골리앗이 돼야 행복한 것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골리앗이 돼야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윗처럼 살면 됩니다. 십자가를 탁 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이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잊지 마시고 매일의 거룩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